오늘 14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의 첫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모든 사역이 성령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는 그가 자랐던 곳, 고향이죠.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 회당장이 이 성경은 각 집에 배치됐던 것이 아니고 이 회당에나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지금 이사야서를 이제 내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꼭 이렇게 한 군데를 찾아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메시아의 오신 목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이란 어떠한 기준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자산이 2억이 있으면 그때부터 너는 부자다. 그 밑으로는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개인당 수익이 2만 불이 넘어가는 순간 기독교는 쇠퇴한다라는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살 수 있고 가지고 싶었던 것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바리새인과 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세리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가난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자가 진정 가난한 자입니다. 만약에 육적으로 가난할지라도 내 안에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부한자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의 임재함을,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 메시아가 올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토지와 노예들을 반환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땅을 무한정 넓혀갈 수 없었습니다. 50년이 되면 그 땅을 샀던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됐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계속 부자는 영원히 부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이 희년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희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날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이들은 지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그가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것만큼 노골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헌금을 덜 내는 자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눌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일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은혜롭다. 이 말씀에 대한 이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은 이 사람의 출신과 이 사람의 직업에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두지 않고요, 이 사람의 능력에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아버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너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냐. 참 하찮다. 내가 아는데 너는 4년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정체성을 출신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속담은 어떠한 뜻이냐면 사람의 능력이나 권위의 의문을 가지는 속담입니다. 좀 더 표현하면요, 돌팔이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할 일을 내 고향 나사렛에서 여기서도 행해봐라. 네 소문이 굉장하던데 한번 이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구약의 신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많은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두 사람입니다. 가장 큰 능력들을 행했던 자들이죠. 그렇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가장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통치가 있었던 시대였죠. 가장 음란했던 시대였죠. 이 엘리사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병 환자도 고쳤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딱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은 없지만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이방으로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이방인들 중에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진정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는 들었지만 놀랍게는 여겼지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수를 죽이고자 낭떠러지로 예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년부 새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복음으로 먼저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세범 성경학교가 우리 윤영부에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